할 일들을 확실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시면은 10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는 양들을 인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 보시면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무대기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양이라는 그 동물은 아주 신기한 동물입니다. 바보 같지만은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언제나 순종할 때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양이죠.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양은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입니다.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양이죠. 그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때에 자기 목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양이 참 양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참 양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사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에 목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목자는 앞에서 가면서 양들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 가는 법은 없습니다. 몰고 가는 건지 않지요. 항상 따라가는 리더를 따라서 양들은 그냥 묵묵히 따라올 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몰아서 가는 것은, 염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염소는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몰고 가죠. 그러나 양은 목자가 가면은 다 따라오는 것이 양이에요. 음성도 따라오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대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자로서, 양을 지키는 그 문지기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런 거짓 선자다, 싹군 목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 타인이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이요 또 양 우리의 문지기요, 내가 양을 부를 때는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라와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얘기했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 그래서 그 양 우리의 문을 지키는 자, 문을 열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리고 그는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고다에도 그냥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즉 나라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6절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여기도 내가 문이니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 협차하고 찾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 이 문이 뭐냐 하면, 좁은 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으로 들어가야만 인도를 받죠.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7장 13절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바로 나는 문이라 하는 것은 이 문은 좁은 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넓은 문, 세상에서 좋은 문들은 넓은 문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은 많이 몰려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은 숫자예요. 끝까지 참는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요.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따라오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문이라 하는 것은 곧 내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나는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좁은 문. 좁은 문이 사람들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간단하죠.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우리의 문은 좁지 넓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절도나 강도는 밖으로 몰래 들어오죠. 쳐들어오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다니며 사기차를 찾는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고다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고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풍요한 삶, 꼴을 얻고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이전은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 얻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양은 이런 축복을 양의 목자를 따라가면 받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이 되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양이 되었을 때. 양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생명 얻은 다음에는 그냥 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푸른 꼴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생명을 해주시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양으로 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 염소와 목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3절 보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염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무리에 속하고 양은 구원을 받는 무리에 속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말씀합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어느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라 했습니다. 이 양과 그 염소와 그리고 진정한 선한 목자와 그리고 싹군 목자를 여기서 비교하겠습니다. 싹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양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을 못해요. 왜? 자기도 똑같이 그런 죄 속에서 허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몰라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한 목자가 있지 않고 많은 싹군 목자가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으나 전부 노략질하는 선지자라. 이리와 같다. 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발견하려면은 양의 목자를 발견하려면 분명히 자기가 회개하고 깨끗한 바다야 진정한 목자를 발견하지. 그렇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그 싹군 목자는 어떠냐면 예스겔 3,4장 보시면은 싹군 목자면은 예스겔서 3,4장에 보면 싹군 목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34장 보시면 3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싹은 목자 어떤 목자인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싹군 목자는 성도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목자들이에요. 이게 싹군 목자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보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한탄해서 마태복음 9장 46절부터 보시면은 목자가 없이 민망하게 보였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볼 때 참으로 불쌍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일꾼을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진정한 일꾼을 불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훌륭한 선생을 만나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훌륭한 부모를 만나야 훌륭한 자녀가 되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이 훌륭한 목자를 만나야 즉 선한 목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된 목자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목자가 되어야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양육할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 목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 아주 멸망시키겠다. 왜? 지금 양들을 키우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배만 채우니 이제 큰 심판이 온다고 예레미야서 25장에 3,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보시면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의 모습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싹군 목자가 들어가면은 정말 어려운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무서운 어려운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이 마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싹군 목자들은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에 바쁘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좋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열심으로 계획을 짜고 열심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목자는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는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요 책망이요 바르게 하며 의롭게 하는 디모데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 따르고 교훈이 따르고 그리고 바르게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목자의 한 일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수고하고 애쓴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가장 놀라운 목표지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를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참 목자예요. 그때그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 좋게 하고 그때그때 응대나 두드러주고 그때그때 칭찬해주고 그때그때 그 사람들에게 아양을 떨고 그런 아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는 축복을
좋아야 돼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지 여러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친구들 클럽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오고 어떤 사람 직업이 같아서 나오고 전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 또 자기의 비즈니스의 이속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 땅에서 사회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친구가 없거나 자기와 직업이 같지 않거나 그러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끼리 모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위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50절 보시면 위로자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시지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요. 그 친구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우리 부부 가운데 있다가 서해질 수 있고 자녀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없을지 몰라.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안전하지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아래 들어가면은 안전하니까 의인은 다 그리로 피해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한 목자니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결코 선한 목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선한 목자가 누군가를 볼 수 있죠.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전부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전에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뭣도 모르게 시간은 흘러가고 뭣도 모르게 일생 가면서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자기가 선한 목자를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거니와 자기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그런 목자라. 목숨까지. 싹군 목자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돈을 받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월급을 받아서 봉급을 받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를 초청할 때 문제가 많지요. 학식이 많은 사람 또 뭐 괜찮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월급을 줘가면서 그래서 자기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목자는 월급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 조정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싹군은 싹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자죠. 주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싹군 목자가 되면은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자기 것을 먼저 챙기죠. 딱 보면은 금방 알죠. 집이 호화롭고 또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싹군 목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자는 다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집이 없고 자기 자산이 없고 자기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왜 우리는 목회자가 자산을 가져야 하며 왜 우리는 목회자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야 하며 왜 우리는 목회자가 뭐 여기 요새 광고 보니까 컴퓨터에 나오는 그러한 설교문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게 되면은 선전하는데 이것을 갖게 되면은 목사님은 골프도 칠 수 있고 목사님은 참 나와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거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컴퓨터에 나온 이 성경 말씀을 잘 봐서 그때그때 토요일날 한번 몇 시간 그냥 쭉 붙어보고 나와 설교하고 그리고 교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선전이에요. 엄청난 선전이죠. 왜 그런 선전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목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전이 나오죠. 우리는 이 선한 목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는 피를 흘리는 목자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내가 고독하고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를 앞으로 만나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명예로 살든 부자가 아니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상관이 없지요. 우리의 거처할 곳은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 지금 내가 구차하게 산다, 내가 고독하게 산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땅은 임시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잠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살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지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유로 살고 이 땅에서 명예가 좋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잘되고 어디 가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죠. 목회자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자라가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가 깨끗하지 않고 자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보지 못하고 아무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교회 나가면 되지. 아니에요. 아무 교회 다니면서 안 됩니다. 아무 데서 안 돼요. 왜? 내가 잘하려면은 왜 좋은 학교 갑니까? 왜 좋은 학군에 있습니까? 좋은 학교 가야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게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선한 목자가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에서 좋은 교회죠. 그렇지 않고 선한 목자 지키지 않은 교회 가서 막 웅성웅성 떠들어봤들 시간만 낭비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에요.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하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에 참 불쌍하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바칠 것 다 바치고 기도할 것 다 하고 봉사할 것 다 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지만은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자. 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고생하며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한 사람들 많습니까? 교회에 수고하고 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바치면서 수고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풍습에 끌려가지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참 제가 볼 때 성도가 제일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무슨 생명을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세상 속세의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아주 불쌍히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탄하셨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돌아가면은 10장 돌아가서 그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고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시간을 유하고 자기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가 가까이 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우리에 들은 것도 지금 내 양이지만은 우리에 들지 않은 이제 모이지 않은 그러한 양들을 위해서 내가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한 목자, 하나님과 합한 목자.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하나님과 합한 목자, 그 목자 무리에 같이 있어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그랬습니다. 목숨 잃는 자가.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목숨을 잃는 자가 얻죠.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력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받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숨을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리기도 하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어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왜 귀신 들렸다 하느냐, 여러 가지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 하누카라는 말이 있죠. 하누카라는 그런 명절이 유대인이겠습니다. 이 하누카는 성전 봉헌 날이에요. 성전 봉헌에서 축제를 나누니 하누카입니다. 이게 수전절입니다. Feast of Dedication. 그래서 봉헌의 날, 봉헌의 축제의 날. 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했습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하누카가 제로오는데 이것이 수전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4세기 초경에 한 10년 동안에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많은 그 부하 장병들이, 많은 부하 장군들이 그 정복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나눠 가진 그 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왕 4세 때, 안티오쿠스 4세 때에 그때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우스신을 모셔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나와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반경부터 헤롯 왕이 올 때까지, 헤롯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때에 마카비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약 8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서 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카비 독립운동인데, 이 마카비 왕가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 중엽이죠. 그때 마카비가 완전히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전 이방 신들을 다 내쫓고, 그래서 완전히 시리아 독립을 외치면서 전쟁을 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해서 정결케 해서 다시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하누카예요. 하누카라는 그 히브리 말이 봉헌입니다. 봉헌, 데디케이션, 봉헌이에요. 그래서 하누카 이때에 그 마카비가 완전히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하누카 명절을 지키면서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수전절 이렇게 쓰는 수전절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날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8일 동안, 그 하누카 때는 8일 동안 등불을 켜놓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8일 동안 굉장한 날이죠. 성전이 새로 봉헌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그 4세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리아의 학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몰살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마카비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때 당시도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을 당한 때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단합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 조금도 자기들의 신앙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기원되어 나온 유대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 밝히 말하시오. 이 바리새인은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리스도 좀 밝혀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 믿지 아니한 거라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은
양이 아니죠. 믿어야 양입니다. 믿어야 양이지 믿지 않아서 양이 아니에요. 버린 자식들이죠. 그러나 그 양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양이 되어서 양된 사람은 또 양의 일을 해야죠. 양된 사람은 양의 일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양이 되어서 이제는 그 목자에게 순종 복종하라. 그래서 그 목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누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무조건 순종이지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서 만약에 그 목자가 싹군 목자라면 떠나는 것뿐이죠. 가는 것뿐이죠. 왜 내가 싹군 목자를 따라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갈 뿐이지 거기에 반항이 있을 수가 없죠. 제사장전서 5장 12절에도 보시면은 너희가 가르치는 자, 너희 목자를 가장 귀히 여겨서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그 목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상 그를 따라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의가 전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죠. 왜? 목자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목자가 아니라면은 얼마나 싹군 목자라면 대항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조금 틀리게 세상의 상식에 어긋나서 문제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있는 목자라면 절대로 반항할 수 없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가 없이 목자가 많은 사람들은 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도 양이 되어서 믿으라.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영생을 얻으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그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문제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벌립니다. 투쟁합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면은 이 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싸울 일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관심이 아니고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다르죠. 이 땅에 관심이 있으면은 절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유익을 구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므로 이제는 양만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영생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죠. 세상에 다 쉬운 것입니다. 영생 있는 사람은 영생이 없을 때 어렵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빛의 사람이므로 그 빛을 따라가는 생명이 되었으므로 어둠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님이 아닙니다. 소경이 아닙니다. 속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눈 뜬 사람이므로 마음대로 걸어가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걸리게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친구관계 문제가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녀관계, 부부관계 문제 걸리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땅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관계를 떠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와도 그분이 해결하심으로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분께 맡김으로 아주 쉬운 삶을 누릴 수 있죠. 분명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있죠. 이 땅에 바라보는데 출세 못했는데 명예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친구가 없는데 뭐 부부관계 잘못되는데 그래서 화딱지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땅에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 땅에 문제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거 나한테 상관이 없죠. 조금 있으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텐데 뭘 그렇게 야단입니까? 야단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텐데 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 충만한 생활 되죠.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랬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번 믿으면 그만이지. 자녀가 한 번 되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생이 있다가 없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영생을 주는 거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믿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죠.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믿지 않으면 우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말씀한 것은 영생이 빼앗기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는데 내 마음이 믿지 않으면 끝난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나중에 그 믿음에서 떠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믿음에 떠나서 그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받으러 갔습니다. 믿음은 떠나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빼앗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빼앗을 수 없는데 내 스스로가 믿지 않음으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한번 되었으면 그만이지. 또 뭐 자녀가 됐다 안 되었다. 성령 주었으면 그만이지. 성령 또 주었다 뺏었다. 그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미혹의 영에 가르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지요. 많이보다 크심에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를 얻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행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을 인하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 이 참남한다. 참남, 블레스피미, 참남, sacrilegious, 참남. 이게 뭡니까? 모독하는 거죠.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 모독한다. 하나님 멸시한다. 왜? 네가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3,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시편 82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어요. 가시라고 했어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가시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죠. 예레미야서 10장 10절 10절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니까 참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신은 신이지만 참 하나님. 성경은 배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 말씀 가져온 사람들은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지극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느냐.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선한 목자로 하겠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항상 본을 보여줘야죠. 자기가 본을 보여주고 그 행한 대로 가르치는 자기가 행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디서 따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양식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지만은 이것은 어디서 참고서를 보고 어디서 보고 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얻은 결과를 내가 믿은 만큼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본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얻어야죠. 설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들고 계시지만 이게 무슨 코멘터리나 이런 것은 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말씀 묵상해서 여기서 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본을 보여주자는 안 되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본을 보여주는 목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원함으로 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이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번제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은 목회자의 사명은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운 자들에게 우리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본을 보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모든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본을 보면 언제든지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못 따라갑니까?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성도가 적은 교회일수록 목자의 생활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적은 교회일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가 자세히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으면은 성도들의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목자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 움직여 나가는 거죠. 목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무리에 들어가 있는 그 양들은 자기끼리 그럼 돌아가죠. 목자를 언제 만납니까? 문지기를 언제 만납니까?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적을수록 만나면 더 확실해지죠. 반하죠. 반합니다. 웅성웅성 되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서로 성도를 가르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럼 적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 때 목회자가 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어디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갈 때 그때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절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큰 목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도 영광의 멸관을 얻어야지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슬슬 지나가다가 나는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망할까봐 겁이 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도 꼭 멸관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희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인도할 때 나도 멸관을 받고 여러분도 멸관을 받고 축복을 같이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중요성인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베풀고 그런 것을 안 했지만은 예수를 소개하신 분이요. 그런데 그 소개 받은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함으로 참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망인 곳으로 갑니다. 정말 나중에 가면은 상처뿐인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괴로움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목자의 정말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때그때 변화를 받아 그때그때 새로워져서 점점 새로운 충만을 받게 되고 내가 참 잘 믿었다, 내가 참 교회를 잘 나왔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을 구해서 내 뜻대로 살면은 교회 끝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날 때 참으로 친구네 많이 모여서 장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들은 거의 모이지 않죠. 얼굴 낯짝 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뿐이죠. 그러나 진정한 분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은 절대로 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버리죠. 사람들은 떠나가죠. 사람들은 끝나죠. 그러면 사람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을 믿어야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 목자를 따라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가진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목자를 구해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거리에도 멀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가 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죠. 가까운 데 나가죠. 먼 데 갑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데 가까운 데 나가서
지옥 가기보다는 멀리 가서 천국 가야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목표를 가진 믿음을 가져야죠. 희미한 믿음 가져야 안 돼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예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해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